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담백하게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반갑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지 않은 톤이지만 반가워야 할 것 같은 인사인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괜찮아. 너 좀 귀여우니까. 네,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날이 여러분 아까 또 기도한 내용처럼 또 시험에 대한 성적은 평가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대한 평가는 그 누구도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란 주제로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주보로 1년에 종이가 몇 장 쓰이나요? 아마 그냥 심심해서 쓴 것 같은데 이 살짝 던진 질문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크리스찬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안 좋아하겠지만 2019년 K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제목이 이런 게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영상 본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인간이 만든 235개의 산이 있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235개의 산은 우리가 아는 아차산, 이런 푸르른 산이 아니라 쓰레기산을 말합니다. 2019년 기준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뭐 300여 개가 넘는 쓰레기 산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여러분의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어딘가에는 쌓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쓰고 버리는 많은 물품들, 뭐 일회용품을 포함한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는 있는데 크게 마주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그러니까 수도 한 가운데에 이렇게 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강이 있죠. 한강이 있고 뭐 뚝섬이나 이렇게 가면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이 있는데 그 강이 중앙에 있는 강이 쓰레기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산이 아니라 이제 강도 쓰레기 강이 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보면 다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도심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쓰레기 강에는 어떤 것들이 많냐면 의류가 많다 그래요. 헌옷, 폐의류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쓰레기들을 받아오는 걸 통해서 국가 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패션 산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패션 어떤 이 스타일이 그 사람의 가치를 또 증명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것과 소비 문화가 패턴이 맞물려서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무분별하게 버리는 흐름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쓰레기와 아픔들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일단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던진 이 질문에는요 매우 손쉽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누가 쓱 쓴 것 같은 저 주보로 1년에 종이가 몇 장 쓰이나요? 라는 답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 주에 58장을 뽑고 곱하기 52주니까 몇 장인가요? 예, 58장 52주 몇 장 정도 쓸까요? 우리 고등부에서만 주보로 종이 몇 장 쓸까요? A4용지 기준? 호흡이 달리네요. 예. 예, 3016장 계산을 해보니까 3016장.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주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쓰레기로 여겨지는 주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3016장 이게 이제 나무로 계산을 해보니까 몇 그루 정도 될까요? A4 용지 3000장이 나무로 우리가 몇 그루 정도 쓴 걸까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제미나이랑 챗GPT랑 네이버랑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한 0.3그루 정도 우리가 쓰는 거예요. 1년에 주보로만. 그래서 한 10,000장 정도가 30년 기준 원목에 이 A4 용지가 10,000장 정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답은 쉽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1년에 한 3,000장 정도 쓰는데 아마 이 질문에 그 이면에 깔린 의도와 궁금증은 그럴 걸 거예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답을 해볼까요?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FM적인 답을 내릴 수 있겠죠.
이러면 설교를 오늘 끝내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깔끔하고도 명료한 F1과 같은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의 근본적인 질문과 이유를 던지고 찾는 거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의 환경에 대해 우리는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구가 아파하니까 인류애를 발휘해서 우리 자녀가, 우리 미래 세대가 먹고 살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유도 괜찮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 답의 근원과 기준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원래는 26절부터 28절인데 제가 주보를 잘못 쓴 것 같기도 해요. 죄송해요. 어쨌든 2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여러분 성경과 핸드폰 어플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진리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서 누군가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쟁과 비교와 여러 가지 치열함 속에서 살아남은 또 진화론에 의해 지금의 얼굴이 나타난 존재들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여러분의 고귀한 인격과 성품과 존재를 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모양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특별한 권한,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구절 보시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만들어 놓고요, 베네핏을 시작부터 주신 거예요. 시작부터 아주 복수저입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가정을 통해,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고 인류가 번성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 한 단어로,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요약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해 보면 이것을 대리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리 통치권을 받았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졸고 있으면 살짝 깨워주시고, 아직 초반이니까 한번 깨워주세요. 지금 시간엔 깨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따가도 졸면 뭐 긍휼의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대리 통치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에게 그 권한을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놀라운 특권인데요, 마치 한 사람이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를 만든 회장님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후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아들에게 그 권한을 대리적으로 부여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벌 1세가 아닌 재벌 2세와 3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맡겨진 회사를 잘 경영하고 관리해서 더 성장시키고 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재벌 우리 형님들께서 치킨집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먹는 뉴스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도 치킨을 먹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치킨을 아주 이렇게 막 쪽쪽쪽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쪽쪽쪽 먹는 모습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잘못된 위로를 해보기도 했는데, 어찌되었든 그들의 역할은 기업을 책임감 있게 맡아서 경영하는 1차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는요,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인 이 전 세계라는 피조 세계를 맡아서 경영할 책임과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들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정말 우리의 진짜 정체성과 본질을 알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놀랍고도 위대한 삶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순수하게 내려진 이 명령에 죄와 욕심이 들어가니까 명령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잘못 실행한 결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깨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회장이 된 것처럼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역할을 부여해 주셨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했어. 모든 것이 나의 소유인 양,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 양 생각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막 대하는 것처럼, 내 권력과 힘으로 막 휘두르는 것처럼,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 피조 세계를 활용하고 파괴하는 잘못 실행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순수하고도 명확한 명령을 흐트러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죠. 명확한 답이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이제 크리스천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까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안에 비영리 단체가 한 14,00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14,000개, 많죠? 그중에 이 환경부 소속으로 등록된, 환경과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나라 지금 시점에 14,000개 중에 7,000개, 반절이 이제 환경을, 좋습니다. 한 1,5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1,500개 정도. 그 모든 게 다 기독교 단체는 아니고 이제 비영리 단체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만든 이런 환경 단체들도 있어요. 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타일GMO 그리스도인 연대회의, 핵 없는 세상 그리스도인 연대, 이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이러한 단체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 환경 문제에 제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단체에 들어가시고 후원하시고 그래서 환경 문제에 힘씁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직접 나서 이러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아는 청소년들이 되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경영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 통치하고 경영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식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소중한 세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 또 사계절을 만끽하며 가족들과 여행 가고 좋은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눈을 들어 살펴보면 많이 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댓글들을 보면 지구가 아파서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보낸 것이다 라는 근거는 없지만, 그럴 말에 공감을 끄덕일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함부로 대하고 환경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것을 꼬집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죄와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갑자기 불타버리고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 완성된 아름다움으로 회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완성될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경영하고 통치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창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죠. 뭐 어떤 환경단체를 만든다든지 그런 데를 들어가는 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돌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중하게 의미를 담은, 목사님이 디자인 강박은 없지만 한 땀 한 땀 만든 주보를 읽어보는 것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어차피 버릴 건데 그냥 만들지 말고 JPG로 보내주세요. JPG도 안 볼 거잖아요. 근데 저도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또 저도 지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마시려다가 살짝 이제 가책이 느껴서 아직 따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여길 수 있는 플라스틱을 줄이자, 뭐 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텀블러 써도 그것도 쓰레기인데요. 그래서 플라스틱 먹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패션, 미용, 뷰티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무분별한 그러한 소비 문화를 조장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그런 외부적인 것들로 규정하도록 만드는 이 문화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문화는 결국 수많은 폐해와 상처와 쓰레기들을 양산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분별하며 받아들이냐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디 제가 원어없기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꾸미고 아무것도 일회용품을 안 쓰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과 문화 흐름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고민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해야 하는가? 왜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그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 때 목사님이 다 할 수 없는 일을, 환경단체가 다 할 수 없는 일을 결국 그런 한 사람의 깨어있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조금씩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깨진 것들을 회복하고 아물게 하고 완성시키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맡겼던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그래도 잘 감당하였구나, 고맙다라는 주님의 위로와 권면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점과 시선이 나의 만족으로만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로 눈을 열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취업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